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 예시 호명하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현솔입니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솔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알고 확신합니까? 더 크게. 확신합니까? 현솔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현솔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행안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현솔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현솔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복남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현솔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생활의 법원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생활하게 하시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여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례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은 신학이 있기 전, 교회 정치가 있기 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성례식은 인간인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분부를 받들어서 우리는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성례식의 의미와 다음으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들의 결심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첫째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는 순종하기 위함이요. 넷째는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바에 의하여 세례식, 입교,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입교는 어린아이 때에 부모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입교 예식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제2대 성례전인 성찬과 세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례로 모든 의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의식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죄 씻음의 의미로 죄를 물로 씻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와 회중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고백을 입교하는 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일찍이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의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어요. 그 세 가지는 할례와 세례와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쿰랑 공동체에서 세례도
유대교에서와 같이 인문의식을 행하였으나 그 의미는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성결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과 성결됨을 요구하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행한 사실과 선지자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에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의식은 중간기 시대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진정한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이 자신과 연합하여 구속의 공로를 입은 통로로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직접 회개의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바로 지상 대명령을 쫓은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 의식이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항상 복음 전파와 믿는 자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회를 설립해 나갔고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결실이 세례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남으로 나타났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의식은 죄의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다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아니에요. 죄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강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세례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은 생명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판이하고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로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존재도 그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도의 옛사람과 그 운명은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성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이 새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죽은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옛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죄도 심판도 없는 은혜와 생명의 법과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새 생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이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사는 자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동거했던 옛 생활을 청산해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받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에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접붙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동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차원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권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께서 서신 곳에 우리도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뭘까요?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성찬은 바울이나 사도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찬은 반드시 받아야만.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나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념하라 이 말은 말씀을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잔을 들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느끼면서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은 내 몸이라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흘리신 피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어요. 누구는 위하고 누구는 위하지 않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처음 나온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은혜도 같고 영광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죄가 있다고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고 와서 성찬을 받으라. 합당하게 행하고 와서 성찬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성찬은 하나 되는 것인데 저희들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먹고 끼리끼리 놓고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했어요.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성찬을 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능력의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참석하시고 다시는 끼리끼리가 없어야 될 거예요. 성찬을 받고도 여전히 끼리끼리라고 한다면 그는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찬을 받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행실을 바르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성찬을 바르게 받음으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됨으로 강건함이 찾아오고 살만 나는 행복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역사, 악한 생각들, 악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성찬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나의 행위를, 나의 행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바르게 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축복,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괴로움당하는 모든 분들, 지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애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